제가 말씀과 함께 78쪽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고 다윗의 집이 점점 우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사울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 여인과 통관함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협박하며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부하 20명과 함께 나아가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성문 통로의 어두운 곳으로 꿰어내어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애도합니다. 다윗은 점점 자신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그 무리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하였지만 어제 함께 묵상하신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의 가문인 유다 족속의 왕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의 왕은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런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지만 양쪽 집안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손이 번성하며 점점 강해지는 반면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 집안은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이 아브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아침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왕인 이 이스보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의 힘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차지한 사건인데요. 당시 관행으로 볼 때 선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왕위 계승자에게만 한해서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즉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일을 두고 아브넬에게 질책을 하는데요. 오히려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의 질책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이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충성에서부터 가능했던 것이고 목숨을 걸었던 자신에게 어떻게 자신이 그 사울의 어린 여인 하나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며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신뢰가 깨진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향한 자신의 충성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렸음을 인정하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며 다윗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는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자신의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다니며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설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들어가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돌아가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고 다윗 밑에서 다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려는 또 다른 사사로운 야망의 발로일 뿐이지요. 결국 자신의 힘과 이 지혜를 의지했던 그는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요압이 대화를 요청하였을 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와 그의 손에 힘없이 죽고 맙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 보이지 않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힘은 제한이 있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브넬이 세상의 힘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의 능력과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어리석음을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가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그를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냈다는 것에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직접 죽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에 나타난 요압의 말에는 아브넬이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를 그냥 보냈다는 것에 대해 재차 의문과 원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움받도록 아브넬의 계략을 통해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조카인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장치를 열고 그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은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브넬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합니다. 또한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있는 악과 대면에서 선으로 이를 이기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길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넬의 제안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 믿음을 통해 악을 선한 일로 도모해 갑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이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갇혀 아브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하였고, 아브넬이 다윗을 급습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헤브론에 왔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며 의미를 더해 아브넬을 죽일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미 헤브론을 떠난 아브넬을 다시 불러내어 그의 동생과 같은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이지요. 만약 요압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았다면, 또는 다윗을 찾아가 왜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내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눕니다. 사실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임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이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 조카의 복수를 이룬 요압의 편이 아닌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가족의 편에 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내어 온 백성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그 결과 그 아브넬의 죽음이 한 사람의 또 다른 복수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는 선한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유다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 외에 이스라엘의 11지파, 모든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슬픔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원망을 가졌던 요압의 힘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며 이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상황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다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둘째, 우리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 분노, 나의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나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